설교 인트로가 나왔는데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청빙 후보자 자격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목사님께서, 한은진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저녁 늦게 그 달라스 공항의 테크니컬 이슈로 인해서 비행기가 전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 들고 올라왔는데요.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10월 셋째 주, 그러니까 야외 예배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때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서실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주신 건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이 영혼을 만진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설교자 입에서 나올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며칠을 여행 온 가족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금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자가 어떠한 결론을 이야기할까? 이제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중들은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지고 땀에 흥건히 젖은 채 한동안 허공만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 후에 강대상을 내려왔습니다. 예배당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설교를 마저 듣지 못한 채 성도들은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훗날 그는 이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지난 일요일 밤에 나는 설교를 마칠 수가 없었다. 저녁 설교는 실제적이고 호기심 많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생각이었다. 설교하기 딱 좋은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과도한 긴장이 나를 덮쳤고 자제력을 모두 잃고 괴로워하며 설교단을 내려왔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자신의 영적 침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 논문을 작성한 브라이언 알버트에 의하면 스펄전의 초성화를 그리던 화가가 자주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된 초상화 화가는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매일 바뀌고 있어요. 어쩔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쩔 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하곤 저를 노려보고는 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영적인 침체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느꼈던 이 감정, 영적 우울증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감정,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들 중 62%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거나 한 번 정도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침체가 생길까? 데이터를 좀 찾아봤거든요. 3위는 성공에 대한 부담감, 2위는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1위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본 설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언제부터
언제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히 교회 사역 가운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미국 목사님들과 미국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설문조사이지만 저는 한국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더 예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들렸다,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나요? 섭섭하게 들렸다. 이게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번역 자체도 안 돼요. 섭섭하게 들렸다. 그만큼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섭섭하기는 한국교회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특히 성경 구절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 개념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주로 섭섭한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식게 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섭섭하게 들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꼭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정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이후에 작은 두려움과 지친 마음에서 시작된 감정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능력의 종으로 알려진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지쳐 쓰러져 넋두리하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사용하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섭섭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장 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면 그 감정이 언제 찾아오는지를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갈멜산에서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간격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찾아오는 그 공허한 마음과 탈진, 큰 사역을 막 마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나 담대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도망가고 싶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점차 그런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패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전선, 직장의 전선,
신앙의 전선에서 분명히 명백한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에도 상대방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문자 하나로 섭섭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멜산의 능력의 불길을 보았어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주저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비단 이 선지자만의 모습일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지치고, 우리처럼 무너질 때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엘리야가 이 감정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과정까지도 비슷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한 가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중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작은 소망입니다.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분명 오늘 예배 중에 말씀으로 위로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가끔 설교자가 그런 확신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길, 그 침체된 영혼을, 그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명제는 19장에 두 번이나 유독 강조된 그의 말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져오셨나요? 우리 한번 성경을 떠듬떠듬 찾아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디지털 성경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굉장히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해석을 정말 맛깔나게 했더라고요. 뭐로 돼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14절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이게 뭔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반문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엘리야가 성과 중심적으로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해석이죠. 열심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 변화가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과 중심의 시각이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회 사역을 평가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부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 가정으로 좀 좁혀볼까요? 왜 나만 집에서 일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 왜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마음을 제때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그대로 키워나가면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과장되게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얘기 잘 아시죠? 조금만 더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 거니? 엘리야는 이 같은 감정에 자기 사고가 함몰되니까 스스로 과장되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주님, 제가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가 오래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내 감정을 지배하려고 할 때, 영적인 침체가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위에 뚜렷한 징조가 보인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거라고 확신해요.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결정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영적인 침체가 우리 삶을 찾아오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있죠, 19장 3절을 다시 자세히 곱씹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기서 그는 엘리야를 지칭합니다.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분명 상황을 보고 판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자기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조가 있어요. 이 열왕기상 19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9장에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대화를 보면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면 9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3절,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대조가 지금 보이세요? 엘리야가 도망치겠다고 결정한 이 장면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도망친 겁니다. 이게 비단 19장만 이렇지 않거든요. 17장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일 같죠? 그런데 그 작은 일도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18장에는요 아합 왕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장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열왕기상 전체에서 엘리야는 철저히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선지자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독 19장 3절 딱 여기서만 이 패턴이 깨집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났더라. 말씀이 아닌 형편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순간 엘리야의 발걸음은 광야로 향했습니다. 결국 로뎀나무 안에서 주저앉아서 죽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침체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돼요. 영적인 침체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게 됩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원하지 않는 광야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곰곰이 따져보면 예배 속에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로뎀나무에 주저하는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에 주저앉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런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섬세한 방식으로 만나주셨어요.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 지친 육신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직접 대면하십니다. 엘리야야, 산으로 올라오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직접 찾아가셔서 불러서 산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날 정도로 땅이 흔들려요. 사방이 전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불이 타오릅니다. 갈멜산을 떠오르게 하는 큰 불길이지만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인식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목소리입니다. 조용한 소리입니다. 그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조용하게 찾아오는 그 말씀으로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말씀 안에서 내 주변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7,000명을 이미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돌아보게 하는 능력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공고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여서 예배가 건조하고 찬양이 그저 불리는 멜로디 같이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심하게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킬 근본적인 힘은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시죠? 주변 사람의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만한 경험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큰 사건도 아닙니다. 지진 같은 충격도 아니에요. 불길 같은 기적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 찾아오신대요.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대요, 말씀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특히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늘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오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뭐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가슴에 스며드는 그 작은 음성이 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삶을 다시 회복하신 한 분의 간증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양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기간 사랑받으며 장수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학퀴즈라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장학퀴즈. 1973년부터 1990년까지 방영된 M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년간 이를 진행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차인태, 미스터 MBC라고 불렸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차인태 아나운서는요, 최근에 뭐로 잘 알려져 있냐면 감사장로 차인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영락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섬겨서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그가 감사장로 차인태라고 불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암투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차례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그 간증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악성 림프종에 걸려 수술이 불가능해 9차례나 사선을 넘나드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은 완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제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를 따라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골마 터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시간의 긴 수술을 앞두고 그동안 지었던 죄들 중에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도 그 부분이 하나님과 잘 해결되기를 기도해 준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의 부인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는 중에 적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의 그 제목은 감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같이 죄인을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쁘고 똑똑하며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저와 제 남편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 주셨네요. 우리같이 죄덩어리를 사랑해 주시니 이번 수술을 마치고 회복된다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만 했던 차인태 장로를 감사와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세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늦은 나이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상에 누워있던 저를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제 별명이 감사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 앞에서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씀은 상한 심령을 다시 감싸주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로덴나무에 홀로 앉아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하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세심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같은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들을 때에 우리 주님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제 영혼이 냉랭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세밀한 음성 중에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내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지치고 낭망한 우리 심령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메신저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